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들도 많이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버이를 반드시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시 교독에도 나오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어버이를 공경하면 우리가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부모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현주 시인의 죽은 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죽어 뼈만 남은 고사목, 칼처럼 우뚝 서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 바람이 불어도 설레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설레지 않는 죽은 나무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나무는 거친 바람을 맞아 상처를 입으면서도 더욱 견고해지고 더 나아가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비바람이 불죠. 고난이 닥쳐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까지 계속 자라갑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게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만 나타났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이 참 많잖아요. 요즘 TV에 이단에 대한 이 다큐를 많이 해서 이단들이 조금 걸러지긴 있지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된 적도 없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세례는 인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뤘다고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거짓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적대자들의 거짓된 교리에 맞서서 진리를 전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물과 피를 통하여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또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죠.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굳이 제 씻음의 물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만 받는 거죠.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음을 이 물, 즉 세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 곧 생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증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곧 피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즉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누가 증언합니까?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죠.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증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일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체험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안아줘야만, 접촉해야만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떠나 있어도 멀리서도 알 수 있잖아요. 체험되는 거죠. 경험되어지는 거죠. 아, 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먼 타국에 있어도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이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경험되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증언 역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경험하십시오 해도 경험 못해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일 뿐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부모님을 신뢰할 때, 믿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냥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신 동안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의 결국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부활 생명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주십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그 증언은 무엇에 대한 증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에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자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자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에 관하여 믿지 않음으로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이는 곧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에게 진실을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뭐가 된다는 거죠?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글을 누구에게 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난 이단에 의해서 혼동스러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무리에게, 이단의 무리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들으죠. 최근에는 또한 신뭐뭐라는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유혹했다가 감옥에 가는 일도 생기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짓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들통이 나죠. 이단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미혹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물질에 있어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영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진 재물을 탈취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지 그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죠.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단 종교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부부의 관계도 끊어버려요. 저는 허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육지에서 교회 사역할 때 가족들과 관계도 이혼시키고 오히려 이혼을 조장시켜버려요. 가정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건 바른 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가정을 깨트린 게 바른 종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님도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바른 신앙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그 삶도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곧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거짓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거짓말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언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증언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선물로 주신 거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고 믿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리를 행하며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진리 안에 사는 삶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살아보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보십시오.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죄악된 삶으로 달려가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분열되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심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불의도 이기고 거짓도 이기고 죄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도 이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변질되거나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이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바른 삶으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삶은 아름답게 변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그 신앙이 바른 믿음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준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인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내 인생을 무엇이 좌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고는 삶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삶이 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옳은 삶, 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칭찬.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은 100이라면 100을 채워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100에서 10만 해도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10이 안 되어도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100이라는 게 있으면 100을 잘해야 칭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에 하나만 해도 잘했다. 칭찬. 이 칭찬, 격려해 주는 걸 아이들이 제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이것도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에 나온 건데 여러분은 부모님이 말하면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부모님들도 1위가 바로 칭찬이었어요. 칭찬.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모님들도 칭찬 듣는 건 1위였다고 해요. 1위. 칭찬과 지지와 격려의 말을 부모님들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를 걸쳐서 실험을 했대요.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자녀.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사랑하기 쉽잖아요.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대요. 위에 할머니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자녀를. 근데 연구를 자세히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내리 사랑은 되는데 공경하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계명해 주셨을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시켜 놓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명령으로 주신 이유도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자녀들은 또한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자녀들도 부모님을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거의 한시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면 다 잊고 살아가죠. 어른이 되어서도 대부분 어떠합니까? 부모에게서 다 공급받아 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계속 퍼줘요. 예.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챙길까요? 예. 자녀들은 대부분 어버이날이나 되면 챙길까 말까 합니다. 챙길까 말까. 자신을 낳고 기르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자신과 생명이 연결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답게 부모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더 넓게 퍼져나가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의 첫 계명도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지킬 수 없어요. 결국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 부모님 된 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물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 바른 알미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아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내 부모만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내 부모처럼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폭넓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서 폭넓은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할 줄 아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